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예, 저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되고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주어서 말씀을 전가한 일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레곤 포틀랜드에 위치한 선한 목자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76이니까 4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법에 따라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오레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다시 저를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은퇴를 못하게 하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짧고 굳게 살려고 하는데 모세만큼만 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런 설교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켰습니다.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행위를 소홀하게 취급을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혹이 여짜오되 그랬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많다 적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많다 적다 말씀하지 아니했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살아서는 예수 믿었는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문이 굳게 달려 있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주님을 아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찬 예식도 참여했습니다. 신교도 했습니다. 또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말씀이지요. 그 첫째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저는 이 성경을 무심코 읽었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12제자를 모아놓고 가르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시켰습니다.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무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모른다고 한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과 말씀을 행하는 제자는 다릅니다.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Not a fan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제자인가 팬인가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은 4번 정도 하였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자그마치 20번 정도 하였다. 믿는다는 것과 따르는 것이 믿는다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을 분리시키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따름의 이분법을 깨트리지 아니한 한 교회 안에는 팬들만 득실거린다. 팬으로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고 내가 잃어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은 무지막지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왕 앞에 서야 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무사람의 조롱을 견디어가며 방주를 지어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때문에 불문불 가운데 던져져야 했다. 오늘날까지 신학은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분리해서 신학을 논하였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제자입니까? 아이들맨의 책의 일을 조금 더 인용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지만은 그분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깊은 지식을 친밀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행하지도 아니하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개조를 원하신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한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을 양상하는 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강조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단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는 길을 아주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부잣집에 가지고 있는 검은 보화를 당신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자기의 밭 한 구석에다가 묻어놓고 피난을 갑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작인이 소를 가지고 부잣집에 집에 가서 그 부잣집의 밭을 쟁기로 갈고 있었습니다. 쟁기 밑에 이상한 쇠붙이 소리가 나서 소를 세워놓고 그거를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검은 보화가 가득 들은 보화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보화, 그 기쁨. 그러나 그 보화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밭 주인의 것입니다. 그 보화를 내 것을 만들려면은 이제 내가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보화를 갖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밭을 팔려는 주인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하여서 머리를 쥐어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귀중한 보화는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밭의 계약금을 치르기 위하여서 행하여 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아픔과 피를 흘리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지 왜 이렇게 간섭하고 나를 바꾸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 대한 가진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개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개조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털을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팬으로만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힘쓰고 애써도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이 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를 못하는 자가 많이 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해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는구나.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면은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여서 이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없이 저주를 퍼붓는데 무려 7번이나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천하를 주고도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서,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보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놈들 때문에 내 백성이 다 지옥 가게 만들었구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나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이 저주받은 것들아,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오고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오게 하는구나. 나의 핏값을 헛되게 하는 이놈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죄가 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게 하는 자들이 큰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의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다 두리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구나.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돈이 우선이에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가 우선이에요.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에게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는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경된 인도자들을 따라가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입니까? 오늘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가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제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래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사귄다는 거예요. 귀신과 사귀면은 사귈수록 귀신은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귀신은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했습니까? 제사를 지내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천주교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지냅니다. 이렇게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천주교인들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개신교회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자를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입니다. 교단마다 예배 목록에 추모 예배와 장례 예배의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일을 또한 습관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친숙해졌습니다. 친숙하다고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누가 죽은 자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배 이름만 붙이게 되면은 죄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또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시체를 거룩한 예배당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시체를 예배당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왕들이 죽으면은 왕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성전에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다 30번 읽었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책망을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은 자에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은 이것은 우상의 제물이다 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화환을 갖다 놓는 것은 그거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고 문화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 앞에 갖다 놓는 것은 음식이든 꽃이든 그건 다 우상의 제물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것을 마음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이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북의 김일성 동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죽은 시체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그거 다 우상 숭배의 죄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 다음 교리적인 문제를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창조한 피조물로서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증인이죠. 그들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둘로 만들어서 큰 하나님 여호와, 작은 하나님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또 우리 주위에 구원파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요.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회개했다고 완전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 지어요. 여기서 이단이 생겼어요. 한 번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육이 짓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다. 육과 영을 분리시켜 놨어요.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옥수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한국 평신도 복음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이지요.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철저히 회개시켜서 구원의 확신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중생하면은 이제부터 짓는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죄는 다 가지고 갔으니 이제는 회개하지 아니해도 된다. 우리가 짓는 죄는 육이 짓는 것이지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갈라놨어요.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영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면은 다행인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은 천국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리를 만든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교리이고 사탄에게 속은 것이지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훼손시키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만인을 위하여 흘린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다.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중생하면은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장차 지을 미래의 죄도 용서받는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 회개가 이루어져서 천국에 들어간다. 중생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어질 뿐이다. 그렇다면은 천국 가기가 대단히 수월합니다. 죄를 지어도 몸부림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이 알아서 나를 회개시켜서 다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니까요. 얼마나 안심되는 교리입니까? 이런 교리를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박옥수 목사와 대동소이한 거예요. 믿음만을 강조하고 회개를 소홀하게 하는 반쪽짜리 믿음인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교회가 오늘날까지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옥에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얼마나 많이 교회 지옥에 떨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때는 울어도 안 되고 분해서 이를 갈아도 안 되고 당신이 나를 잘못 가르쳤다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속았네, 귀신에게 속았네, 내 자신에게 속았네, 교단교리에 속았네 하면서 울며 통탄해도 천국 가는 길은 땅에서 가는 것이지 일단 죽어지면 분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마는 천국 가는 길은 땅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거듭나는 것, 다른 말로 중생하는 것을 구원의 시작인데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나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 가르치고 있지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학자들은 구원받기를 너무 쉬운 교재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고 믿음만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남을 구원의 완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혼식은 결혼 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이지요. 거듭남은 구원의 시작이지 결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이 한번 기록되어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워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 지워진다고 그랬는데 왜 안 지워져요?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경 앞에 뒤에 문맥을 보게 되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생명록 책에 지워지지 않습니까? 생명록 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를 좋아하고 따랐던 팬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믿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구분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구분했습니다.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했습니다.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가라지 신자인가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신자, 지옥불에 들어가는 100명의 신자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지 100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인데 이것을 분리하여 놓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여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했기 때문이지요.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밥 한 그릇 사주었습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주었습니까? 오갈 곳 없는 사람을 불러서 내 집에서 잠은 재워 주었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압니까?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휴게소에 들려서 지도를 꺼내놓고 나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여 보십시오. 중동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적에 세상은 울고 당신은 울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당신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우는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부모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적에는 내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살고, 이런 좋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죽을 적에 그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저쪽 동네는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원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원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참으려고 참다 못 견디어서 그만 포기하고 입을 딱 벌리고는 의자에 목을 젖히고는 잠을 잤습니다. 목사가 보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근히 화가 났어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에 자고 있다니. 그래서 목사님은 책상을 땅 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서 깨면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설교가 길면은 진리가 질리게 되지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구원에서 낙오된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팬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팬의 수준을 넘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팬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지 못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놓고 믿음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행위는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이단시하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인데 신학자들을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좋은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만든 교리가 아니라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교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장막의 문이 열 적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